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기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24절부터 30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으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주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또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홀로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은 오직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우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은 그냥 저절로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넘어설 때 그때야 비로소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나가고 죄도 지나가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자고 했습니다. 또 완악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내 생각과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 우리 매일 삶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 안의 가라지가 사라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내 안의 가라지가 사라지는 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좋은 이제 결실을 맺는 우리 땅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그 좋은 씨 안에 가라지가 같이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이어서 이 말씀 가라지의 비유를 이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인 1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열매이지만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가라지와 같은 악의 씨앗을, 죄의 씨앗을, 독의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이 가라지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 원래 의미로 보면 독보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냐? 보리는 보리인데 독이 있는 보리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았을 때는 일반 곡식과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사진을 보고 왔는데 그냥 일반 보리 같더라고요. 대신에 조금 검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라지 않았을 때는 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키도 차이가 없기에 무엇이 보리인지 무엇이 독보리인지 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독보리는 아무리 작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죄가 있고 그 죄성이 나와서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이 독보리는 이 곡식 안에 숨어 있어서 발독을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보리 때문에 곡식까지 해칠까봐 바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 악한 것이 있고 하면은 우리는 다 뽑기를 원할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이상이에요. 막 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99명이 살기 위해서 한 명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하나를 없애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나머지 99명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않기 때문에 나머지 99명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뽑다가 나머지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독보리와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은 드디어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보리와 곡식은 자라면은 이제 60cm에서 1m까지 자라요. 우리 이제 쌀 수확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출수할 때가 되면 우리 보리가 우리 쌀이 이만큼 자랍니다. 하지만 독보리는 아무리 자라도 6에서 10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자라지 않았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자라면은 우리 독보리는 아무리 자라도 한 뼘밖에 못 자랍니다. 한 뼘도 못 자랍니다. 하지만 곡식은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는 것, 천국 비유처럼 겨자씨가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이 크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정말 1cm와 같은 작은 것이 100배, 60배 되는 것처럼 60cm, 100cm로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보리는 아무리 자라도 10cm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그 죄가 아무리 많은 것 같다고 해도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 세상이 악하냐고 그렇게 설명해요.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했어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아인슈타인이 대답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이 악하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악하다. 그럴 때 초등학생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당연히 어둠이 있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은 밝기가 있고 조절이 할 수 있지만 어둠은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악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선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선을 나타낼 수 없는 악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독불이와 같은 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악으로 물들어져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점점 악으로 물들어져서 다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악을 당장 제거하지 않고 잠시 냅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60배 100배처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의 열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하기까지 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싶어 하셔요. 요한 1, 2, 3, 4 말씀 수요일에 다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은 짧게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쓰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서 속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우리를 다시 보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너는 안 받았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이제 내려놓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잘 때 우리는 또다시 죄에게 사단이 뿌려놓은 죄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쓰신 중에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깨우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이 자리 가운데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사는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 영적으로 자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에 남을 높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높게 여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독보리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열매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단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셔서 악을 다 멸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시작되고 성화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성화가 완성된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돋보리가 언제 사라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교만이 여러 가지가 계획과 방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에 주의 때에 사라질 것이에요. 멀리 세상의 종말이 오는 주님이 다 재림하는 그날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다해 가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돋보리가 자라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자라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갈 그날, 성화되는 그날을 우리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견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돋보리와 같은 마음들이 자라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열매만이, 사랑의 열매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냥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우리 남을 죽이는 우리 가족과 교회를 상처 입히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라지와 같은 마음, 돋보리와 같은 마음, 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언제 해결됩니까? 이 죄들이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는 사라지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죄들을, 숨어있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하나 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님 제어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서 성화되는 그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만 나타내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 나와 함께하는 이 교제의 시간이 그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아픔,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고 하나하나 자라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자라게 해주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오후에는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저녁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들 예배를 또 주님을 선택하여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거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